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안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오는 불안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계속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상기후의 소식들, 어디에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대더라, 어디는 우리 또 내일 엄청난 폭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눈치울 생각에 까마득합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한 사건이 또 우리나라에 있었죠.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불안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그 불안으로 뒤덮여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가인과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는 법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글자를 너무 이렇게 읽기 편하게 띄었더니 밑에 좀 잘리네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권면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가인 나름의 입장이 있어서 자기 입장을 변론할 수 있겠지만 어디로 보아도 객관적으로 가인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예배니까 못 받으셨던 거예요. 아벨을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잘 타이르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노로 동생을 아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말하고라는 그 단어에 그 고대 역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글이 써져 있는 사본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로 불러낸 거죠. 들로 불러내서 계획적으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가인 자신의 행위가 선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그것이 드러났으니 분노가 일어난 거죠. 아무리 타이르고 격려하고 돌이킴의 권면을 했지만 듣지 않고 폭발하여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인의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나요? 생명은 생명으로.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살인을 했으면 그 죄값은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죠?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형 대신에 직업을 빼앗고 무기징역을 내리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부였던 가인이었잖아요. 농사를 못하게 되고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빼앗기고 처형되는 것이 아닌 무기징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의 형벌이 더 무거운가요? 무기징역의 형벌이 더 무거운가요? 무기징역이요? 사형이 더 무겁죠. 사형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내리십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죄값이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보다 지금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매우 뻔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4절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하나님께서 날 쫓아내시면 내가 어쩌겠어요? 유리하면서 다녀야죠.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성경이 일기처럼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았죠? 하와는 기록이 없지만 아담은 930세를 삽니다. 제가 한 100세 조금 못 살았는데 아들이 웃으셔도 되는데 몇 분만 제가 100세 좀 못 살았는데 아들만 셋이 있어요. 930세를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만 나왔을까요?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더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 형제들 사이에 가인의 죄가 드러났을 거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한 아벨을 위한 사람들이 아벨을 위한 복수를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가인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죠? 투사죠. 투사. 가인의 투사. 내가 아벨을 죽였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이고 싶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죽어 마땅한 죄인 가인이 무기징역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도리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 하나님과 죄인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죄를 지었던 가인은 자기 죄를 별로 뉘우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고,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인을 사형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기징역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잘못을 살펴보면 총 3가지의 과오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 없는 삶과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뭣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삶조차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삶이 의롭지 않으니까, 그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 그의 삶과 상관없는 예배 또한 받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짓죠. 그러거나 말거나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형의 죄값을 무기징역으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의 크기를 잘 몰라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인은 어떠한가요? 참 아나무인, 대책 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못된 사람 같으니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가인의 삶이 아닌 아벨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아벨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싫어했고 그 사람을 밀어내기만 했었는데,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가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 예배 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달라서 우리로 번민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번민 한 번씩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 대표 기도 때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자주 등장하는 기도문이 있죠. 한 주간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죄인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주중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갈 때쯤에 오늘도 그냥 어떻게 하루가 갔구나, 기도, 말씀, 성경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린 하루를 되뇌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인입니다. 잘못한 거 가르쳐줬는데 돌이키기는커녕 큰 죄를 지었죠, 가인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또 잔소리 또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화가 나고 오히려 더 삐뚤어져 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어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고 다 맞는 거 알아도, 맞는 말인 거 알아도 우리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가인입니다. 사형의 죗값을 무기징역으로 해주었고 또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셨는데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래야만 죄가 사해질 만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 내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 에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바로 다이렉트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비아 돌로로사, 거기가 그 시장통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 시장통을 십자가 메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원래? 내가.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그 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10중 8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나한테 십자가 지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된다고요? 그건 내 죄벌이 조금 무거운데요. 내가 지은 죄보다 죄값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가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 가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 하나님의 표, 죽임을 면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죽을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용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잘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성을 쌓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의 용도는 뭐죠? 지키기 위한 거죠.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입 모양을 정확히 봤어요.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걸로 보아서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마음이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공격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시긴 했는데 내 자식은, 우리 가족은 보호해 주실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표는 가인 스스로에게는, 가인 본인에게는 가인을 지키는 표이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가인과 그 자녀뿐 아니라 온 인류를 보호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가인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가인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시겠죠. 그런데 가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고 성을 쌓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가족을, 내 힘으로 나와 내 자녀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은 겁니다. 그 성이 에녹 성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과 인자하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항상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있다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여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간혹 이 믿음을 아는 것과 착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전능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누구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보다 귀신이 더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람들 몰라도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건 그거고 난 나대로 살 테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귀신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귀신 같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거 내가 알겠는데 날 너무 통제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막 20살 올라가는 청년들, 주변 친구들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뭔가 그런 일들, 너는 안 하냐? 날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좀 같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나와 좀 상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귀신이 한 말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보호하심을 믿을 수 없을 때 에녹 성을 쌓은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놀랍게도 다 한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가 번창하고 개인의 능력이 있고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치려면 아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가축을 치려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사료를 주거나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키워요?
야곱의 12아들이 양치고 이렇게 목동하고 올 때도 그랬지만 4, 5일 걸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풀 뜯어먹고 다 뜯어먹었으면 옆으로 옮기고, 뜯어먹었으면 옆으로 옮기고, 그렇게 4, 5일 동안 돌아다니고 와야지 거기가 또 커 있고 또 돌고, 그렇게 길었는데 지금 어떻게 가축을 친대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기는 풀이 많이 났나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 되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보내면 돼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것이 선했는지 악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과 퉁소를 잡으며 노래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2절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가인이 농부였으니까 농기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아버지 라멕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문화의 번창함과 개인의 유능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정말 그냥 어디 베이거나 조그만 상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웃이, 친구가 마음 속상할 만한 책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육체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지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7배? 흥, 웃기지 마.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기어.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로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함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협적임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이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끝은 부끄러움 없는 살인과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고자 열심히 산 결과는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쓰고 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믿나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같은 현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 믿나요? 아니면 우리 마음 한켠에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는 하는데 인생을 책임져 주시진 않으시니까 현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죽어서 좀 잘 돼보자고 예수님 믿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혹 있지는 않은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귀 영화와 능력과 영광이 주인 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애녹성을 쌓은 가인처럼 또 가인의 자손들처럼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거기서 날 지키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끝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 신을 삼는 라멕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 이력서에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느 학교 출신, 자격증, 각종 점수들,
이걸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성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10년쯤 지나니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자소서 이것들 굉장히 열심히 쓰기 시작했죠. 무한 경쟁 사회. 그렇게 하면 내가 좀 괜찮아지는가? 그렇지 않죠? 나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다들 그거 하고 있으니까.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살려고 발버둥 친 결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한 거예요. 항상 있어요.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떨어뜨려야 하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타인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애녹성은 스스로를 가둘 뿐 아니라 그 애녹성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공정함을 굉장히 부르짖죠. 공정한 것, 당연히 공정해야 하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성인데 네가 노력 없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게 분노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과 우울, 긴장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얻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벌어도 모자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은 가인의 자손들처럼 화려한 삶의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주는 열매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 친구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람에게 노래. 유능한 자녀를 두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77배나 복수하겠다는 라멕.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또 이렇게 위협을 주는 사람과 누가 친밀하게 지내겠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홀로 있는 극심한 고독이 그를 뒤엎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불안하신가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5장 내용 매우 단순한데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반복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유아부 부흥하겠죠? 물론 믿음의 삶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본문이 신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안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것 같고 내가 내 생명과 나의 가족들과 내 재물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불안에 떨며 스스로 애녹성을 쌓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남겨주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우리 앞날에 대해서 애녹성을 쌓아야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거 너한테 있어야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무섭잖아요. 지금 전쟁 계속, 북한도 지금 막 무서운데 근데 뭐라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뭐가 필요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패배자가 될까봐, 실패자가 될까봐, 낙오자가 될까봐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그걸 위해 힘써 애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근심 걱정하며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목장과 직장과 이웃과 동네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뒤로 뉘푸시고 조금 더 가벼운 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가인에게 표를 주시사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길러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 결과는 공포와 비참한 뿐이었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공포와 불안과 비참함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했던 가인의 가족,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 여러분 다들 아시죠? 책의 주인공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집 문서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 구석구석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찾아오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